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제가 33절을 끝까지 안 읽고 중간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침서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이죠. 특히 은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데 여러분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한 가지 이 한 가지 기능 혹은 한 가지 스킬, 한 가지 은사, 한 가지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다른 영역들의 도움과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를 받쳐주는 많은 뒷받침과 역량들의 조합이 있어야 비로소 이 한 가지가 꽃을 피운다라는 것이죠. 그 한 은사든 달란트든 기능이든 뭐가 됐든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 배근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진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하고 무기가 정말 좋을수록 안 쓰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100m를 달리기를 잘하려면 달리기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배근력과 100m 달리기 기록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본문 처음 대목에 읽어드린 대목이에요. 모든 것을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이러한 것들이 이 덕을 세우기 위한 쪽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 엉뚱하게 갑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변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났다, 하루아침에 잘못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우리는 나타난 현상을 봤을 때 하루아침에 벌어졌다라는 것이지 그 하루아침에 되기 전까지의 쭉 과정이 있습니다. 네. 모든 변질은 항상 그 변질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은사는 개발되어야 합니다. 영상을 지금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들이 몇 가지씩 있으실 겁니다. 사실 주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개발시켜야 할 것이 혹은 개발시켜야 할 역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칼 하나를 휘두르기 위해서 칼을 갈고 닦죠. 그리고 칼 자체를 갈고 닦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때리고 담금질하고 물에도 넣었다가 불에도 넣었다가 그러면서 칼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것은 날을 항상 갈고 기름칠하고 보관하고 그런 칼을 갈고 닦는 거. 그리고 또 이 칼을 휘두를 수 있기 위한 팔 운동을 해야겠죠. 팔 운동. 팔 운동에도 우리 팔에도 얼마나 근육이 많아요. 이두근, 삼두근, 할배근, 승모근, 가슴 근육, 어깨 근육, 등 근육, 각종 근력 훈련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팔을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몸이 필요한 체력을 갖춰야겠죠. 여기에 칼을 언제 뽑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칼이 고검일수록, 명검일수록, 무기가 진짜 좋으면 좋을수록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됩니다. 네, 함부로 꺼내서 휘두르면은 사람 꼴만 우스워집니다. 어설프게 복싱 기술을 배운 애들이 손쉽게 시비에 휘말려 싸우고 다니죠. 그러나 복싱 헤비급 챔피언은 시비 걸릴 곳에 아예 가지도 않고 어쩌다 가게 되더라도 시비에 걸리지 않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먹에 맞으면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칼 하나를 휘두르기 위해서도 여러 보이지 않는 역량들의 지원 및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칼을 휘두르냐에 따라 나오는 그림도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 수준과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량들의 뒷받침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사역자들을, 특히 은사가 주어진 사역자들 사이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비극은 바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읽어드린 그 구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이 무리들 속에서 은사가 다루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제재를 받고 권면이 주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무리들 속에서 은사가 다루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제재를 받고 권면이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이 은사가 아름답게 개발이 되어서 정점을 찍는 수준까지 개발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은 두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은사들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예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대언이 주어집니다. 개인을 향한 예언이, 나라나 공동체를 향한 이 대언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맞기도 합니다. 근력이 좀 떨어질 때 칼을 휘둘러서 늑대나 승냥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력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자신이 생겨 더 센 근력과 체력 그리고 노련함이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자나 곰을 맞닥뜨리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대언이 맞다 보니 어떤 자신이 생깁니다. 자신의 어떤 통로로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 확신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떠받들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실제로 들리지도 들은 것도 없건만 자신이 스토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의 내면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맞닥뜨려져 있는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닫으려면 그만큼 더 깊은 자아의 다루심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도너츠 3개 그림도 그리곤 했지만은 뭐든지 이렇게 경계적으로 경계선상에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경계선상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경계선상에서 보면은 북한을 바라보거나 혹은 대한민국을 바라보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사람의 정신세계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통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이 자신의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뭐 이 셋 중에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맞닥뜨려지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쪽으로 많이 기울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제대로 기울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 내면 속에 자아의 다루심, 그리고 기질적인 면, 상처, 습관, 훈련, 정말 여러 가지들이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된 것들이 받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잘 되어져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실수를 한 뒤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치고 바뀌는 모습이 있느냐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숙함을 건너뛰고 성숙함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을 예언 사역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죠. 자신의 대언이 최종적으로 틀린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예언을 남발합니다. 실수를 어영부영 넘깁니다. 그리고 점점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언의 불발이라는 실수가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나아가고 상당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강을 건너버립니다.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리죠. 이러한 때에 더 노련한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그 사역자가 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마음. 헌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좀 현실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친구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교리, 교파, 교회, 교단을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결코 만만치 않죠. 여기에 뭐 WCC에 대한 시각,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페미니즘이나 이슬람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시각차와 견해차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친해지는 게 어려운가? 성도가 성도를 만나 천국에 같이 입성할 수 있는 동료, 친구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역자가 사역자를 만나 친구 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기도 중에 무엇을 보거나 알게 되어도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저도 끝까지 잘 가기 위한 저 나름대로 만든 제도적 장치, 저 자신의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놔둡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도 이렇게 채널 사역을 하고 또 카운셀링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그래도 외부에서는 사역자로 목사로 그 외에 저는 뭐 호칭에 그렇게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신경을 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은 저를 사역자로 인식을 하고 목사로 인식을 하죠. 그걸 또 무시할 수 없죠. 그렇다 보니까는 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어떤 영감이 오거나 인사이트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무언가를 알게 되거나 들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냥 놔둔다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놔둔다라는 거.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필터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의 흐름에 놔둘 때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맞는 것도 있고 틀리게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러나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게끔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누군가에게 타격을 입히거나 그러한 일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큰 은사가 임하거나 큰 예언이 임하거나 그리고 어떤 성령의 은사가 열려도 혼자서 개발을 하던 중에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혼란을 야기시킬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한 가지 형태는 예언하는 자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은사의 개발을 위한 인적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구축한 경우 특정 교회나 특정 단체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 무슨 예언이 아닐지라도 다른 방언이 되었든 아니면 그 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었든 무언가를 훈련시키고 은사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인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내는 경우, 성공한 경우 특정 교회나 특정 단체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어떤 문제는 요즘 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자신이 속한 곳의 교회나 단체의 색이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타 교회를 가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나 교회의 색깔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나 단체의 대표를 하늘같이 봅니다. 다른 사역자는 다 그들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장소에서 모임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혹은 단체를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이의 터에서 사역하지 않겠다고 나름의 사역 윤리를 이야기했음에도 저는 이쯤 되면 저건 병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체계적인 은사에 대해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습을 받았어도 자신의 교회 혹은 단체에 대한 자부심이 특정 사역자를 향한 맹종으로 흐르기에 저 성향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은사에 대한 시스템적인 훈련과 교육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것 또한 변질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세력을 형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PPT에 준비하진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 구절에 의거하면은요. 이 구절에 의거하면 육에 속하면 시기와 분쟁으로 가게 되어 있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시기와 분쟁에 휘말리거나 이 속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전락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며 밥은 꿈도 못 꾸는 소화기관 및 흡수기관을 가지고 젖만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같이 갑니다. 어떤 분이 시기와 분쟁에 휘말려서 혹은 시기와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가해자이거나 피해자 여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은 육에 속해 있고 사람을 추종하고 그리고 평생 젖만 먹다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4종 세트같이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은사가 세다, 은사의 훈련을 받았다,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고 알아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4종 세트가 같이 돌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교회나 단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부심과 대표 사역자를 향한 존중은 귀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하고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지나치면 고린도전서 3장, 2장, 4절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구절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각 개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교회나 단체가 그러한 식으로 정신교육을 시킨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른 것은 받아들이고 취할 것은 취하시되 그것은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대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재선될 거라 대언을 했습니다. 불발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발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무언가 개선해야 합니다. 필경 이들은 사역자의 무리, 선지자의 무리에서 더욱 노련한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나 감독, 권면을 받는 일이 없이 은사를 개발시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 예언 외에도 개인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성령의 사람들 무리 속에서 체계적으로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경험하는 이들이 적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혹 그러한 시스템을 경험하는 이들에게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 혹은 단체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은 분명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나 단체가 귀한 곳일 것입니다. 그렇죠. 귀한 곳이죠. 그러나 무슨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는 내가 속한 곳이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딜 가도 융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속한 교회 및 단체의 칼날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리고 특정 사역자를 높이고 추종하는 쪽으로 간다면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은사가 잘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바르고 덕을 세우는 예언이나 은사의 활용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합니다.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어떤 특정인 혹은 특정 교회나 단체가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절대 한 개인이, 몇 교회가, 몇 개의 단체가 다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역자와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단 제대로 가고 있는, 제대로 갈 것임이 전제된다는 하에서 말이죠.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도 하고 또 성령님을 경험을 할 때 내가 인식을 하거나 또 인식도 못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고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로, 재능으로 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그 길을 먼저 간 노련한 신앙인들, 노련한 성도들, 그리고 노련한 사도들이나 사역자들 사이에서 권면을 받고 조언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은사나 달란트가 제대로 개발을 하고 성장시키게 되는 이러한 제도적인 시스템, 제도적인 환경을 못 만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이들은 그런 훈련을 받고 은사 개발이나 달란트를 개발을 하고 훈련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속한 단체와 교회의 자부심이 지나칠 정도로 강해서 어디를 가도 융화되기 어렵고 어디를 가도 자신의 몸담은 단체를 자랑을 하고 대표 사역자를 너무 지나치게 추종하거나 높이거나 맹신하는 일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극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양극단의 함정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라도 은사를 잘 개발을 하되, 그러나 분명히 이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있고 분명히 이 길을 먼저 가는 과정 중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그리고 노련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다양한 경로로 만나게 하시고 엮이게 하셔서 주님 정말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며 낭비됨이 없이 주님 정말로 영적인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서도 은사도 정점까지 개발시키고 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엮이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경로로 훈련을 받고 사도의 반열에 들어선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인재가 변방에서 크기도 하지만 또 정식 교육을 받고 인재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패스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정말로 아름답게 그 은사를 하나님 부여하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꽃 피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 하나를 잘 휘두르기 위해서도 그것을 받쳐줘야 되는 많은 역량들과 실력들이 필요합니다. 비범한 것을 우리가 부여받는다 할지라도 그 비범함을 굴리기 위해서는 평범함이라는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실력들을 잘 갖춘 상황에서 갖추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 부여해 주시는 특수함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